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컴퓨터를 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앞에 두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당에서 방송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얘기하는 거 좀 쉬울 수 있겠으나 본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동부실에서 원래 새벽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동영상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새벽을 깨워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명 정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은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기록한 관점은 사실 유대적 관점, 히브리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4개가 있는데 4개가 조금씩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족보라는 점에서 족보를 가장 먼저,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좀 다릅니다만 족보를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의 배경 또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생 스토리를 많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주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이렇게 좀 관심 갖지 못하는,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목소였다는 것 외에는 별로 복음서에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요셉이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셉이 아니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겠지만, 오늘 요셉의 어떤 순종, 요셉이 메시아의 탄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한다면, 오늘 요셉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요셉이 메시아의 탄생 스토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함께 나누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이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그의 탄생이
어제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그의 탄생은 결국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16절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6절에 가면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6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씨를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의 계보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택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되게 그 시험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나 그 사람이 받은 복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이 큰 믿음이 요구되는 문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만은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과정, 출산의 과정 또는 잉태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하면 큰 스캔들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큰 역사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의 약혼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뭐 쉽게 파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약혼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의 복음과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신부 아버지에게 이렇게 신부 이렇게 결혼 대금 어떤 지참금 같은 걸 이제 지불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잔치를 치르게 되면 보통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동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약혼 상태는 약 1년 정도 보통 기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 같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여튼 듣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 없는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해서 막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했던 그의 어떤 꿈, 그의 어떤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안타깝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요셉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일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이 일들을 처리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우욱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감정적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한편에서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리아에 대한 사랑할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뭐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요즘에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족시키는 사람,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마리아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율법에 따라서 오늘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극단적인 상황에 취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여성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때 요셉이 취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또는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파혼을 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밤새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 못 자고 있다가 아마도 잠깐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은 그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고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갖는 것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자기 아내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수치가 벗겨지게 되고 요셉의 의심이 풀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성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이 아들이 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역사적인 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방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론적인 구원자의 탄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장소다, 경험하는 공간이고 경험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함께 경험하고 호흡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어떻게 하면 파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수습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요셉은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부부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고, 뒤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데려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려오기는 데려왔지만, 부부가 된다고 하긴 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 자체가 사람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까지도 의심의 소지 없이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의 과정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인정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 속에서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산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문제, 가족과 가족의 문제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들 문제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요셉은 그런 부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을 다 감수해내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이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다고 느껴질 만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도 마리아를 데려왔을 것이라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희생당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루어낼 만한 신앙적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동침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것,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늘 요셉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마리아와의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은 절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순종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 않은 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쫓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만나는 주의 본속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그 걸음에 오늘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할 때에 저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삶의 문제들을 안고 실망하는 저희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